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밤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가지요? 네,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맹수들과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노지에서 잠을 잤습니다. 즉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텐트 비슷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서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노지할 때 노자가 있을 노자를 쓴다고 하는 것 아시는가요? 네. 하늘을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룻밤 수없이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해서 밖에 누워서 자는 것 추억이 되고요. 환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시간 그게요. 행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매일마다 맹수들로부터 또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노지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도 어김없이 노지에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또 돌아가면서 잠시 눈을 감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는 목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괄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요. 어느 누구도 목자와 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없었습니다. 그게 목자들의 당시의 신분이었고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렸냐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반길 사람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당시 문화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괄시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반길 마음 준비되셨나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고 믿음 생활에 가면서 예수님을 반길 마음, 예수님을 환영할 마음,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반길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반기기를 가장 원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듣기를 원하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오시고요. 만족해 주십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반길 마음이, 환영할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람도 반기고 사람도 환영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왜요? 오늘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말한다면 (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한 그와 같은 때로만 잡아도 400년입니다. 구약의 암흑기 400년 동안 저들이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이사야 예언으로부터는 800년 전부터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왜요? 오늘 목자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기다림을 끝내는 소식입니다. 완성하는 소식입니다. 마침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에게 천사는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는 아기 예수님만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만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 밤에는 다른 아기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른 아기들과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과 동일하게 무엇에 쌓여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일반 그날 밤에 태어난 아기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유에 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는요, 구별이 확실합니다.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공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마호멧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노자와 장자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메시아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굳게 지켜가기를 원하고요. 어느 한순간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대상을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긴가민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은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7개로 추려서 요한복음에는요 7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긴가민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표적이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 신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기적 신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신 예수님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긴가민가하지 아니하도록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리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수직적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한번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수직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수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오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땅엔 수평적인 평화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수평적 평화. 수직적 찬양, 수평적 평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요체입니다. 이렇게 수직적 찬양을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수평적 평화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이 땅 위에 전파하고요. 모두가 다 호련히 왔던 대로 호련히 하늘로 떠납니다. 그러자 다시 목자들만 밤의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밤과는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낮에와도 전혀 저들의 가슴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가슴에 뭔가가 뭉클뭉클하고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리하여 양들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방금까지도 맹수들로부터 그토록 성실하게 지켰던 그 양을, 호교모를 도둑들로부터 지켰던 그 양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2021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못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사역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명이 감당되어집니다. 양떼들을 맡기고요, 저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라.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반 반응입니다.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목자가 동일하게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그것도 모든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생각했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기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쉰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킨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요? 말을 지킵니다. 한번 합시다. 말을 지켜요. 즉 복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보존합니다. 단순히 기이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을 마리아가 보호하고요, 그 말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보호하고 보존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쉰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한자로 말하면 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 즉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숙고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되새김질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소띠입니다. 금년은 소의 얘기도 합니다. 소는 버릴 것이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똥은 버리지 않습니까? 소똥은요, 냄새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이라 그러지요. 옛날에는요, 얼마나 소똥이
귀한 걸음이었는지 몰라요. 동네에 누군가요? 소가 길에 똥을 싸놓고 가면요, 빨리 죽은 분이 임재합니다. 물론 손으로는 안 죽지만요, 얼른 삽으로 가져와서 뚝 떠가지고요, 걸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걸음 정도가 아닙니다. 케냐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이게 불입니다. 불. 말려서요, 불을 피웁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를. 왜 소는 이렇게 버릴 것이 없을까?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되새김질. 저는 2021년은 특별히 앞으로 10년은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존하고요, 보호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기 탄생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사장에게 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탄생 소식을 성전 계단, 공개적인 자리나요, 왕궁, 왕자에 나타나셔서 공식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 온 백성에게 미칠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역설입니다. 이 아기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면요,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면 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왕의 보좌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성전, 모든 사람들이 다 운집에 있는 뜰, 주목할 수 있는 그 성전 계단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온 백성에 미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괄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전혀 무대가 없는 그곳에서 아기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 매우 역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던,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은 아니니까요, 떼어놓고 최초의 복음 전도자였던 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전혀 자격이 없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복음 전도에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교훈을 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입니다. 한번 합시다.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지체 없이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이제는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한번 합시다. 빨리 간다. 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신 기회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저들이 곧바로 빨리 가서 표적으로 주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저들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아니어도 됩니다. 훈련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최초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훈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들려준 대로 그대로 아기 예수 앞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2021년 여러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순전하게 그 기회를 붙들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훈련이 필요 없냐? 경험을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경험을 나누면 된다. 이론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에서는. 내가 들었던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체험, 그 경험 나누면 됩니다. 즉, 예수 믿기 전, 그 이후,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경험입니다. Before Christ, 그 전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 만난 오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목자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알렸을 뿐입니다.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어 경험한 바가 너무 많습니다. 체험한 바가 너무 많습니다. 깨달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누면 됩니다. 전도는요, 내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전도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많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그와 같은 예수 나눔으로 예수 믿는 영혼들이 꼭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이 전도로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도